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처음 받는 그 원독자라고 하는 처음 받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유다에 공포하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집은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그 지파로 이 백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북쪽 남쪽 할 것 없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봐도 모르고 말씀을 봐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이런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예배를 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래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자들. 그래서 4장의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런데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씀을 4장 22절도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막 많이 그때 저렸어요. 아,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어리석은 자들이야. 정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막 그 안타까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모르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냐. 기복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냥 다른 신 믿듯이 가서 부처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돌에 가서 빌고 뭐 나무로 만든 거에 가서 빌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모르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비나이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적 하나 베개 밑속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금실이 좋아질 거야. 우리 자녀들 부적 갖고 다니면 잘 될 거야.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매다고 요즘은 십자가도 잘 목걸이도 하지도 않아요. 옛날엔 그래도 십자가 막 목걸이 많이 했는데 쉼터할 때요. 우리 아이들 돌볼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린 그때 모든 아이들 다 새벽 예배, 묵상,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날은 파티하는 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맛있는 거 사주래. 뭐 먹고 싶어? 그때는요 아끼지 않아요. 어디 가고 싶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왜요? 그건 진짜거든요. 예배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왔어요. 정말 순종의 끝장이야. 끝장판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순종 잘하는 아이가. 그 아이가 막 믿음이 좋아지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엄청 큰 거. 나무 십자가를요. 나무 십자가는 일단 크잖아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나. 하여튼
그 십자가를 목에다 메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짝 '아 하나님 왕따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너무 악하니 얘를 조롱할까 봐 오히려 누가 조롱할까 봐 예수 믿는 자들이. "너 유난 떤다. 나도 교회 다녀." 이러고 안 믿는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관심이 없어. 뭐 그걸 하든지 말든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알아요. "너 유난 떤다." 열심히 믿으면 도전받질 않아요. 시기 질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그 아이가 정말 상상 초월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아이가 요번에 휴가도 같이 간 거 아니겠어요? "엄마 우리 제가 휴가 좀 같이 갈까 한번?"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 갖고 바닷가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사 주고 그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유 목사님이 운전해 가지고 셋 이서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깐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아이는 달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때 같이 자란 아이 가운데 하나는 정말 순종을 안 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 있고 아지트 부모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고 그래 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며칠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경찰 도움 받아서 찾아다니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막 학교 가 갖고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만 봐 달라고 한 번만 봐 달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가서 늘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말 안 듣는 것의 최고봉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한테 "엄마, 엄마는."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저한테는 잘 안 해 줘도 좋아. 그냥 아줌마라고 해도 좋아. 그냥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줌마든 그냥 뭐 뭐라고 나를 욕하든 상관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순종하는 애는 결국 순종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직장 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간대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아무도 자기한테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가르쳤는데 따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따라오는 자도 있지. 왜냐하면 너무 막 자괴감이 들어서 아이들 잘못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주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죄책감이 좀 있거든요, 항상.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성도님들이 이게 말씀을 안 따라오나 변화가 되지 않나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이런 자책감이 좀 있어요. 마귀한테 공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지각이 없고 어리석은 자.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봐서 이론은 몰라도 돼요.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쨌는지 뭐 어렸을 때 뭐 어디 고향이 어땠는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부모님의 사랑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 박 목사님처럼 그냥 산상수만 알아도 돼. 마태복음 5 장, 6 장, 7 장만 읽으세요. 왜냐면요. 그거 맨날 그 설교만 하잖아. 그게 핵심이니까. 핵심 진리니까. 하면은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돼. 너의 옷 다 줘.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줘.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마. 천국에 못 가. 이 말씀만 하면요. 성도들 교회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은 그 목사님이 너는 그냥 삶만 얘기해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삶.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십시오. 그리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주십시오. 뭐 조금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 그러면은 두 배로 가서 같이 동행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복이 달라져서 이제 팔복이야, 팔복. 이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하늘의 상도 크게 될 것이야. 이건 정말 큰 상을 받는 거야.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의 삶인 거예요. 그 얘기하면요 듣기 싫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 어차피 듣기 싫은 이 복음을 그냥 너는 네가 산 거 얘기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같은 애.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그냥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그 교회에 1,000명이 채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나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살아내는 거와 듣는 거는 틀려요. 그러니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주님을 봐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교만 방자하니 내 뜻 안에 그냥 망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서 내 생각으로 만든 메시아하고 틀리네. 내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틀리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 내 생각으로 계속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어주고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러니 너희 좀 들어봐라. 이 교만한 것들아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각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기록했는가 이것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이거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많이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교만만 싹터요. 오히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막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무식해 갖고 제가 하나도 몰라 갖고 이래요 라고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단 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교만한 자들. 성경을 많이 율법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들. 알면 뭐예요? 해석을 자기 해석으로 했으니까. 아 다윗의 그 시대가 올 거야. 재해석을 탐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시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지었다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영원토록 이 바다에 이 파도가 쳐도 이 모래 사장 고까지만이야 하고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너는 한계가 여기까지야 하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경계선을 지키며 뛰노나 아무리 널뛰고 뛰노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너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많이 일어도 여기 모래사장 여기까지 경계야 이것을 넘지 않았다.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아무리 파도를 쳐도 그러나 이것이 파도를 넘어서 막 마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점 다가올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제자리를 찾지 않을 때 그때가 될 때는 이제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 하신 것처럼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신기하잖아요. 파도가 엄청 와서 야 저거 넘칠 것 같아. 그런데도 신기하게 거기 오면은 딱 멈추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넘지 않았어. 그런데 자유 의지를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그러나 너희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미 배반하고 떠나갔다. 넘지 않는데 이 파도도 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경계선을 짓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여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겸손해라. 내가 심판주가 될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셨는데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그러고 배반하고 갔다. 그런데 봐라 또 너희 마음으로 너희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비 안 주시면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파종할 때 추수할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다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니 추수를요 하나 곡식을 심었는데 3년 있다 나무는 어떡하겠냐고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추수 기한을 정해서 그래서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자 두려워하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왜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너희 허물이 순종하지 않은 이 교만이 이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이걸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알신을 믿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거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믿었던 그들에게 그것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알신을 믿고 바알이 비를 내려줬다고 이루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죄가 너희들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이 죄가 우상 숭배했던 이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 때문에 좋은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모든 축복을 내가 막아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 그러니 자녀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지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탐심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정 안에서 늘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싸움의 맨 끝으로 계속해서 타고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해서 화가 났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서 맨 밑에는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항상 물질.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만 내려놓어도요. 싸움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물질만 내려놔도 싸움이 없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싸우는 우상 숭배 잘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줄래도 줄 수가 없어. 또 우상 숭배하면 영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러 오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은 이 죄, 허물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정말 이런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좋은 것을 너가 막은 거야. 너가. 하나님은 아들 생명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신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 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 만물이 있다고요. 없으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내 삶은 내가. 너가 그럼 한번 해봐. 내가 중심으로 가는데 거기다 복을 내려주면요. 내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이거는 지옥불인 거예요. 완전히 지옥불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만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듣지 않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서 평안할 거야 평안해 니네 축복받을 거야 니네 천국 가 무슨 소리야 예수의 공력 이 피가 얼마나 강력한데 당연히 천국까지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은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놓고 꽂아 놓고 성경책 있으신 분은 바로 거기 앞에 조금만 넘기면 이사야서 53장 바로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말씀하시자 이 죄와 허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가 옳다고 주야고 내 길로 갔던 그 길을 그래서 그가 주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이 창조주가 심판주가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해도 정말 겸손히 입을 다물고 이겨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래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안에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는 목사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약간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마음이 좀 답답하면은 가끔 전화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도 있고 가끔씩 연락 오셔요. 어떻게 잘 지내?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요즘은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 안에 와서 그래서 늘 주님 사랑해요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가득 채워져서 요즘은 많이 행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것이 다시 뭔가 목사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 그 사랑을
요즘 또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하는 그 목소리가 그러면서 "얘기 좀 해 봐. 요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얘기 좀 해 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했더니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이러면서 기뻐하시며 다시 "그래 내가 가끔 전화할게." 그러면서 "아유 우리 좀 만나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멀리 사시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분도 인제 힘드시니까 내려오기도 힘들고 항상 내려오셨는데 이제 제가 갈 차례인데 저는 못 가요. 성도님 좀 돌보기도 바쁜데 지금 제가 거기 갈 죽어도 안 가요.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있고 아무리 막 용돈도 주셔도 안 가. 우리 그냥 전화로만 합시다. 또 어떤 분이 전화해서 "아이고 한번 만나야지. 한번 꼭 만나자." 그냥 우리 화상 통화합시다. 아유 그러면 됐죠. 사역자는요 자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돌보는 거죠. 우리는 화상 통화하고 천국에서 만나면 돼요. 천국에서 봬요. 저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저는 성도님 그리고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야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입니다. 보여줘야 될 제 사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온전하지 않아서 제가 어디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감사했어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을 누가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세대 중에 그 세대 중에 지금도 누가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 알면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신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시켜 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님 성령의 전되게 해라. 내가 이 건물 니네 이거 짓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건물 질 때요 우리가 쉽게 졌으면요 뭐 그냥 또 뭐 당연히 이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엄청 어렵게 졌잖아요. 정말 어렵게 졌어요. 그게 막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이 건물 하나 줘도 너 좋아하지 건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줘야 돼. 이거 예배당이잖아. 이 건물 내가 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줘야 되는 거야. 너 이거 하나 지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정말 정말 하루에 온종일 기도만 했어요. 5시간 기도하려면은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갈 데도 없어 갖고 성도님들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너 이거 건물 하나 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성전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어렵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짓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셔서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 건물 하나 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춤을 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성령의 전이 한 분 한 분에게 세워질 때 이런 건물 10,000 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많이 세워져 가니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쁘게 사는 이걸 주고 싶으셨구나.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 이 감사 이걸 주고 싶으셨구나. 이거 본질을 주고 싶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거 요거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며 입을 끝까지 다물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매달렸을 때도요. 백성들이 그 자기 백성들이 조롱하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성전을 허물라고 야 그런 너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못 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지도자들 때문에 이 죄악이 더 간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너희들이 지금 부자들이 문제야. 이 부자들이 악을 더 행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악을 행해서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래서 새 장의 새들을 가득히 잡아서 가다 놓은 것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는데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판결도 뇌물 받아서 하고 이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 이게 무슨 제사장의 나라이냐, 이게 거룩한 백성이냐, 그러니 내가 이것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라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이것은 유두하냐, 이 악한 것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고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이웃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다 버린 이것들. 그런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 바르게 예언하지 않아. 너희들 이름을 심판당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 평안해,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면은 다 잘 돼요. 그냥 어쩌다 한 번 교회 와도 되고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갑니다. 평안해요. 이러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다스리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옛날에는 심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엄마를 따라서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 강사 목사님이 무슨 그때 뭐 레슬링이 유행했었어요. 그때 그 시대 저 어렸을 때 기밀 막 박치기 하는 모르죠? 그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저 박치기 하는 그 아저씨처럼 하여튼 그 이런 벨트 엄청난 벨트를요 여기다 차고 나와가지고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싸납게 하는지 아세요? 막 하여튼 뭐 그때는 어렸어요. 뭐 초등학교 이제 하여튼 유치원 때니 그 나이 때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막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럼 막 뭐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엄마 옆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안수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오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여리여리 해가지고요. 너무 무서운 아저씨가, 목사님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너무 무서운 아저씨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 점점 다가오는데 머리에다가 손을 팍팍 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를 뭐 정성껏 해주냐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팍팍 성령 받으라고 팍팍 치고 다녔어요. 그냥 머리에. 그럼 할렐루야 막 엄청 좋아했어요. 성령 받는다고. 근데 머리 팍팍 치고 가는데 내 머리를 칠까 봐. 나는 너무 무서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막 이 벨트 있다고 차고 막 씩씩거리고 막 오는데 막 레슬링 선수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눈을 바짝 뜨고요 막 째려보면서 나 건들지 말라고, 나 때리지 말라고 머리에다가. 그리고 막 눈을 뜨고 쳐다봤던 기억이 아직 너무 무서웠어갖고 그때 무서워갖고 눈을 바짝 뜨고요 막 나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날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어린애가 눈을 바짝 뜨고. 원래는 어린애는 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른들 하기도 바쁘니까. 기억이 나요. 사실은요 조금 인격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안 했어요. 그때 부흥 강사들은요 그냥 욕도 많이 하고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어떤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에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 말고 다른데 그래서 너희도 갈래?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 엄마 쫓아서 한번 갔어요. 그 어디 기도원에. 거기에 무슨 총회장인가? 하여튼 교회도 엄청 크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은혜가 안 돼. 저쪽에 서가지고요. 이제 뭐 말씀을 막 전하고 하시는데 갑자기 실내화를 휙
던지니까 여기 서 있다가 저기로 빡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예화하다가 하셨겠죠. 신라를 빡 던지는데 휙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 있는 상태여 갖고 이거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은혜가 안 된다. 나는 저런 거 싫어. 그랬더니 그래 그건 좀 너무했지. 그러면서 그냥 밥만 먹고 나는 갈래.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무 저렇게 예의 없는 거 싫어.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냥 그랬어. 그것이 막 권세 있고 걸려 있고 힘 있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저는 예의가 좀 그런 게 좀 산당해요. 그게 좀 강한 그리고 그게 좀 성향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막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릎 꿇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써주었어요.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기독교가 괴짜가 붙지 않았을 건데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냥 기복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고 이 강대상에서조차 너무 무례하게 막 너무 막 욕을 하고 그때는 분강사님들이 다 욕했어요. 그냥 막 욕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받았죠. 하여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이들도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제사장들이 권력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정말 올라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무지인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권력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데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눈으로 제압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손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때는 막 좋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본이 예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을 그저 묵묵히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의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어찌하려고 심판대 앞에 서겠느냐. 예수님 그 삶을 따라가라. 그래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또 따라서 그러나 연약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신발짝을 던져도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그때는요. 이건 아니야. 하고서는 은혜가 안 돼 나갔는데 지금은 신발짝을 우연히 가는데 던지고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 하면 저는 기도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리고 오히려 충보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런 어떤 행동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충보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때는 믿음이 그만큼은 안 됐으니까 그러니 박차고 나왔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용서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용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 그릇이 커지고 그 축복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겸손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내가 예배 자리를 박차고 기도원에 있지 않겠다. 아버지 그것이 제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의 산당이 있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길 성령님만 계시며 어느 곳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 가신 그 겸손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